오늘 창세기 21장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, 이 이야기는 이삭이 탄생합니다. 이삭이. 그리고 8절부터는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희롱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, 그다음에 그 하갈 그 모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광경을 또 보여주십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브엘세바의 언약을 우리가 세 가지의 줄거리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1장은 약속, 즉 언약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.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, 지금 여기 개역 개정에는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개역 한글에는 권고하셨고,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씀이고,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이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권고하셨고 돌보셨다. 이제 이삭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지금 1절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기서 권고하다, 돌보셨다,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은혜, 하나님의 은혜, 호의를 말하고, 또 사라는 그 사라에게 행하셨다,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. 이 말씀은 사라가 그냥 저절로 될 수 없는 일을 밖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다. 배후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. 이런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어요. 이미 90세가 다 달아서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,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에 이제 오는 해에 이제 아들을 낳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, 그 기한이 다 되었어요. 그렇게 되었을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.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100세까지 기다리셨던 이유가 처음에 약속을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15장 4절에 약속을 하셨는데, 그 이후로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. 그때 지금 그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신 이후에 이 13년이 지났는데, 이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, 그리고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정말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이 약속의 자녀,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, 그 말씀하신 시기가 또한 이스마엘이 13살이면 성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,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으로 해서 완전히 독립을 시키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가 100세가 되는 이때가 바로 그런 나이가 되었고, 그리고 또 이 아들을 낳으니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,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데, 그 예표는 이삭은 이 예수님의,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올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고 했어요. 근데 이 이름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진 이름이었죠. 수태고지라고 하죠. 수태고지.
그거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지어진 이름이 천사로 하여금 말했을 때 그 이름이 이미 주어진 이름 이삭이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지어 주었습니다. 자, 4절에 보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. 자, 창조 기간이 7일이었고 왜 8일일까? 창조의 첫날, 재창조의 첫날이 되는 것이 또 8일이기도 하고 또 8일이라는 날에 또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그 이단 그 이웃에서도 그런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.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에서 미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명령을 하셨고 어떤 순종의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다. 고향을 떠난 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서 온 지 25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100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25년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, 우리는 정말 이만큼의 세월이 미국에 와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세월이 요수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이 약속을 받고서 기다리는 세월은 정말 길고 긴 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서 연단을 통해서 그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또 이제 보게 되고 또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.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네요.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. 수태고지시에 웃었던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삭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 나이에 이제 9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정말 이삭을 낳고서 정말 그 수치를 다 가리고 다 벗어버리고 정말 신앙의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다 비웃고 또 불신이 있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찬양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또 찬양했던 그것과 또 연결이 되는 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감탄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. 자, 이제 대언을 배설했는데 자, 이제 기쁨의 날이고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이때가 젖을 떼는 나이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긴 우리도 옛날에는 한 서너 살까지 젖을 떼는 시기가 있었겠죠. 그때까지 돼서 이렇게 사무엘도 그 한나가 젖을 떼어서 떼고 나서 성전에 데리고 간 것처럼 이때도 이 이삭이 젖을 떼던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대언 아주 큰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.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. 이삭이 얼마나 귀여웠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귀여웠을 것 같고 정말 옆에서 봐도 막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얼마나 예뻤겠어요.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이 이스마엘은 얼마나 우리가
같은 동생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생이더라도 그 동생이 태어나면 시기하고 내가 지금 13살 이제 13살에서 14살이 되는 해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에 자기의 그 귀여움 독차지했던 것을 이 아이가 지금 독차지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나이는 많이 자랐지만 혼자 독차지하던 그것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것은 정말 이렇게 좀 그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불만이 차고 그래서 그 아이를 놀리고 막 쥐어받고 뭐 쥐어받고까지 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놀리고 막 정말 그래 안 보는 데서 쥐어박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장면을 글쎄 사라가 본 거예요. 사라가 본즉 이삭을 희롱했어요. 그때 자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또 그 장면으로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10절에 드디어 사라가 한마디 합니다.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.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라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어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핍박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의 그 대를 잇는 것에 어떤 해를 가할 것 같은 마음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래도 첩인데 그것은 내 몸종이다 생각하고 여종을 아들과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. 지금 이스마엘은 첫 아들이었고 그래도 그 하갈은 자기의 첩이었으면 뭐 짧은 기간이었더라도 그랬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내어 쫓는다는 것이 참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깊이 근심이 되었대요. 그리고 그 지방의 풍습은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그런 여종은 함부로 내어 쫓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14절에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. 그래서 12절에 보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.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칭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은 반드시 이삭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.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아시고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삭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스마엘은 나는 이를 인하여서 상속하지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그 이스마엘을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들과 같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관심을 갖고 그 이스마엘조차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. 일찍이 잘 일어나죠. 우리 아브라함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
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주고 보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떤 사본에는 그냥 물과 떡만 줬겠냐. 이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그렇게도 나오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면 정말 너무 야박하게 어떻게 떡과 물만 얻게 주고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하갈은 자기의 이스마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이니 그것을 메고 떠나 보내는 그 가운데서 이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. 이 애굽 여인이었던 이 하갈은 그 길을 잘 알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죽 부대 물이 다한지라 그 네게브 광야 브엘세바 광야는 물이 떨어지면 일단 죽음과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아래 나무에다 두고 이제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주 둘이 마주 본다고 했지만 여기 살 한바탕이라니까 화살을 쏘아서 미치는 거리가 어느 정도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 사본에는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. 300m면 꽤 먼 거리인데 마주 앉아서 방성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. 저는 어린아이인가 이스마엘이 그냥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었을까 생각했는데 이 이스마엘은 그래도 부유하게 자란 거잖아요.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유하게 자랐고 그 하갈은 종이었으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을 좀 견디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이스마엘은 그래도 이 족장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는데 자신의 처지를 아마 비관해서 서로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뭔가 그저 울기만 했다라는 것이 그런 광경을 지금 보여줍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정말 이 하갈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둘이서 정말 방성대곡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. 하나님이 정말 이 어두움에 있는 이 아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.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.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아이를 도와주라.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.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에게 마시었더라. 여기서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영안이 탁 터졌다는 것보다는 이게 그 사막 가운데서 그 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 누가 표시해 놓지 않는 한에는 그 샘물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그 은혜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그 성장하게 되었고 그 활을 쏘면서 아주 이제 점점 더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하갈이 그 이스마엘에게 또 애굽 여인을 또 아내로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혼혈족으로 애굽의 혼혈족으로 결국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만 이 이스마엘에게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
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나옵니다.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. 지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그 정말 이전에 사건이 있었죠. 이 사라를 정말 아내로 정말 누이라 해가지고 정말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주었는데 큰일 날 뻔했었죠. 그래서 태를 맞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죠.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. 이것을 이방 사람이 그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봤어.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점점 더 크고 강성해지고 커질 거를 예상하고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. 너희가 커져도 내 아들 자손, 이 3대 자손까지, 이 손자까지 다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조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. 자,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.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우리 이삭의 아들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.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걸 내가 봤어. 라는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. 이미 듣고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. 이미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. 자,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어. 그리고 나는 너와 조약을 맺고 싶어. 라는 이런 것으로 찾아왔는데, 자,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.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후대했죠. 양과 소도 주고 사라로 인해서 은 1,000개를 주었고 또 너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살아. 이렇게까지 했는 그런 후대해 준 거를 잊지 말어. 그 대신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후대해 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.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이 아비멜렉 정말 두렵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커서 그 사람을 대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맨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하지만 큰 소리도 치지 못했지만 내가 맹세한다. 내가 그 화친에 너희가 와서 내게 그렇게 요구하니 한다라고 말했어요. 이 아브라함이. 그런데 아브라함이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.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이 정말 생명줄이잖아요. 이 물이. 근데 그것을 종들이 와서 뺏어갔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그를 말도 하지 못하고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조약을 맺기 전에 그것을 단판을 지은 거예요. 그러니 아비멜렉이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. 그리고 너도 나한테 말 안 했고 나도 듣지 못했다. 그렇게 말해서 일단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. 그러니까 양과 소를 주고 이것을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. 이거는 이제 불화와 전쟁이 되는 거고 이것을 받아야만 이것은 또 동맹이 관계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서로 주고 이제 서로 언약을 세웠어요. 그런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. 따로 놔서 너희가 뺏어갔지만 내가 이것을 주고 다시 산다. 그렇게 해서 그 빼앗긴 것에 대해서 다시 사면서 값을 치렀다는 것.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.
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.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.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했다고 말했습니다.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언약을 했던 그런 언약과 평화가 이루어진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. 이 브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라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뭐랄까 이게 굉장히 생명나무 같은 나무더라고요. 이거는 안식과 쉼을 주는 그 수분을 이렇게 키도 굉장히 크고 한 2m 정도 되는 크기까지 가는데 영원한 생명과 언약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잎에서 염분을 분비해서 새벽 이슬을 다 흡수한대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가서 보면 그게 이제 촉촉하게 물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 영원한 사막에 귀한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랍니다. 이 나무를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.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주님께서 불렀을 때 부른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,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할례를 받을 할례 언약 시에는 그 99세 때 정말 자기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드렸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영생하시는 하나님, 지금은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이삭을 바칠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드릴지 기대가 됩니다. 우리 모두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, 약속을 받아야 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다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,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